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외에는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학교 개학 다 했죠? 안 한 친구 없죠? 많이 힘들겠다.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웃자 친구야 라고 해봅시다. 웃자 친구야, 웃자 친구야, 웃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니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사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니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공감하시네라는 찬양할 때 우리의 가장 마음 아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아픔을 잊으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만 맡기겠다고, 더 이상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두드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희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갔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행동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개학을 하고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오늘의 말씀과 묵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저희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들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아임 나발이라는 주제로 윤병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교훈 가득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마음 그대로 내 곁에 머무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긴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날 반겨주는 나무처럼 그댄 내게 그런 존재입니다. 늘 같은 자리 변함없는 사랑 기쁜 날도 때론 슬픈 날에도 그늘 내어주는 사람 전 마음 그대로 내 곁에 머무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항상 변함없이 남은 날 함께 걸어가요.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자, 옆에 사람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시작. 지그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네, 좋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임 나발입니다. 제가 아임 나발 설교한다니까 옆에 앉아 있는 선인성 전도사님이 그럼 아임 병나발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어질어질하네요. 아임 나발. 오늘 나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때 먼저 좀 중요하게 생각해봤으면 하는 얘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조금 말도 빠르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니까 정신에 집중해서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정신 집중 시작. 정신 집중해서 벌써 눈 감는데 몇 명? 그래 시우 아주 좋아. 몇 분까지 버티는지 보겠어. 자,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책을 쓴 글 쓴 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말한 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때, 그러면 어떻게 그 뜻을 잘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책 처음과 끝을 읽으면은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얘기하는지, 마지막 뭘 얘기하는지. 그걸 보면은 생각보다 좀 빨리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바이블 스터디 해봤던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을 다시 살리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창세기에 쓰여진 때는 언제일까요? 오, 손 한번 좀 화난 건 아니죠? 서사연 씨 누가 말했어요 방금? 아 그래 언제예요?
광야 생활 맞습니다. 광야 생활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광야 생활일까요? 앞에 오 맞아요.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 이게 이제 창세기 쓰여진 때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창세기를 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글 쓴 의도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창세기를 왜 광야 시대 때 썼을까? 이거를 보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처음과 끝을 보면 된다. 그럼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되죠. 창세기 왜 쓰여졌을까를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 1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창세기 1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고.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옆 사람 봐봐요. 눈 초점 나갔나?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요. 지금 이 정도만 잘 따라오면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럼 복을 받은 자였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쓰여졌다고요? 광야 시대.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노예. 내가 노예인 거야. 노예로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첫 시작이 광야, 사막.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너희는 저주받는 삶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지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너는 내가 복준 자들이고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이걸 광야의 삶을 살아간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끝이 어떻게 끝나냐?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이제 끝나요. 자, 잘 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다. 맹세하고 약속한 그 뜻대로 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창세기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창세기를 쓴 의도가 너희들의 삶이 노예 같고 그리고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끝내 우리는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라고 주신 게 창세기란 거예요. 그럼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했지만 너희들 여기 있는 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야. 너희를 지으신 분이 있고 지으신 분이 너희를 이끌고 있어.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너를 약속으로 인도하고 계셔. 이게 창세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단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요셉이 총리된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글쓴이의 의도를 봐라. 그렇죠? 글쓴이의 의도를 봐라. 창세기의 의도는 뭐였다? 너희를 광야 속에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가 창세기의 의도인 거예요. 너희는 결코 여기서 죽을 자들이 아니다. 너희의 끝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 따라오셨어요? 따라오고 있으면 아멘?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 총리된 사건,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이런 스토리를 딱 그 단편으로 딱 그것만 보고 나도 총리가 되고 싶다. 내가 노예지만은 내가 어떤 좀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겠지. 약간 그런 성공 신화를 나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전체 창세기의 큰 줄거리를 보면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요셉도 쓰여진 자였고 이삭과 아브라함도 쓰여진 자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고 노예로서 끝날 자들이 아니다. 너의 삶은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창세기를 쓰신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이제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은 성경 인물의 어떤 도덕적 모습, 성인, 어떤 위인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요셉은 참 이런 모습이 멋있다. 나도 닮아가야지. 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태도는 참 멋있다. 나도 닮아가야지. 저런 모습은 도덕적으로 좀 그러네. 나는 저런 것들은 닮아가지 말아야지. 약간 이게 닮고 닮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봐야 된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이 나발의 이야기를 잘못 보면요. 어리석은 나발 되지 말아야지로 끝나요. 그렇죠? 어리석은 나발 되지 말아야지. 탈무드에 나오는 한 편의 이야기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아, 진짜 나쁜 사람이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기억 못 해주고 그걸 다윗에게 그렇게 모욕적이게 말을 하나. 나는 저렇게 은혜를 잊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탈무드에서 나오는 한편의 지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이제 돌아와요. 다윗과 이제 쇼부를 봐요. 당신이 여기서 나발을 죽이게 되면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날에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나발이란 존재는 걸림돌이 되게 해도 하찮은 존재입니다. 뭐하러 나발한테 신경 씁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고 그 나라에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걸림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 말이 맞다. 내가 좀 생각이 성급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다. 내가 이 상태에서 물러나야겠다 해서 물러나고 이제 다윗이 물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제 다시 나발에게로 왔어요. 근데 나발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왕처럼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이제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한 거죠. 누구는 지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막 다윗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야, 술 한 잔 갖고 와라 왕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 너 뭐 하고 왔냐? 막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집에 배설하고 집에서 똥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 나간 거죠. 잔치 벌이고 있고 배설하고 크게 취하고 근데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지금 양털 깎을 때잖아요. 양털 깎을 때는 가장 수확이 크게 일어날 때예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추수감사절 오잖아요. 가장 풍성함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유도 많은데 풍성함이 더 크게 일어났고 나를 막을 자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땅이 천국인 거죠. 이에게는 있어서.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저렇게 취해 있는 그 나발을 보니까 막 속상한 거죠. 일단은 아비가일이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말은 안 했어요. 말 안 하다가 아침에 이제 포도주가 깬 후에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 진짜 죽이려고 했다. 600명 데리고 올라왔다. 내가 그거 말리고 왔다.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서 나발이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이렇게까지 못 본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다윗을 모욕했으면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위협하거나 할 수도 있을 존재라는 거를 거기까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어떡하지? 나 이제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때 말했잖아요. 다윗의 친위 대장 10명만 보내면은 다윗의 용사들 10명만 보내면은 그냥 나발 그냥 바로 갑니다. 근데 600명 데리고 왔으니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제서 그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같이 됐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열흘 뒤에 죽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단편으로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발처럼 나쁜 행동하면 안 되구나. 나는 이제 나쁜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나쁜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치신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왜 하나님이 아직 안 치셨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나 보다. 왜 안 치셨지? 쟤 나쁜데? 이렇게 막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드는 우리의 뻔한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나는 나발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 앞에 나는 나발처럼 살고 있지 않아, 나는 나발처럼 살아가나 보다 라는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딱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죠. 근데 나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난 나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또는 내가 은혜를 좀 저버리고 살았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는 그러면은 나발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이게 나발의 어떤 지혜 이야기를 너무나도 단편으로 끊어서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보기로 원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일단 나발이 자신이 어리석은 자인 줄을 몰랐다는 것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발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인 줄을 몰랐어요. 아비가일이 말을 해주니까 알게 됐죠. 그쵸? 아비가일이 와서 포도주가 깬 다음에 당신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거 맞고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은 줄을 안다 모른다? 자, 대답해 봅시다. 자기가 어리석은 자인 줄을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손가락 해봐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반밖에 안 하냐? 할 거면 하고 있다 없다. 그러면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스로 깨닫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딪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발은 몰랐어요. 나는 알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알 수 있다? 나발은 몰랐을까? 나는 어리석은 자야 이러고 살았을까요? 나발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몰랐잖아.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나발처럼 살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나발이 아니야? 왜? 난 나발처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진짜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나발처럼? 스스로 알지 못한다잖아, 어리석은 자는. 두 번째, 그럼 스스로 깨달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걸 알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오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둘째치고, 그럼 내가 깨달은 자가 되면은 깨달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계약했죠, 이제 다. 어떻게 계약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좀 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번 중간고사 때는 좀 순위를 좀 더 높여보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만들어보고 규칙적인 생활, 7시에 일어나서 딱 밥 먹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30분 전에 가서 책을 한번 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8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늦었다고 막 대충 그냥 옷 입고 달려가면서 엄마한테 성질 내고 이놈이 네가 늦게 일어났으면서 왜 나한테 짜증이야? 몰라! 막 와가지고 막 학교에서 앉아있어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1교시 자다가 2교시 때 야, 오늘 점심 뭐래? 겁나 맛없겠네 하면서 3교시 체육이냐? 나 체육복 안 가져왔는데 어디서 빌리지? 그런 얘기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느덧 정신 차렸더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학 시작하면은 그 초등학교 때 해봤죠? 12시 시간 그래프 7시까지 일어나서 8시에는 잠시 아침 먹는데 1시간은 굉장히 관대해요. 아침 먹는데 1시간이고 TV 시청 2시간 반 이렇게, 그 다음에 책 읽기 3시간 이렇게 해놓고 학원 갔다 오기, 그리고 저녁 간식 먹기, 저녁 먹기, 그리고 잠자기 이렇게 했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죠. TV 2시간, 1시간, 뭐 30분
TV. 저 때는 진짜 볼 게 TV밖에 없어가지고 옛날에 EBS에서 여름 특강 이런 거 하면 그걸 봤었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름 특강을 보다 보면은 다른 채널 투니버스를 넘어가면은 진짜 재밌는 만화 채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있을 때는 여름 특강을 보다가 엄마가 화장실 들어가면 바로 투니버스 들어가서 오 엄마 티셔츠 나오면 바로 여름 특강 그리고 투니버스 여름 특강 투니버스 거의 리모컨 컨트롤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여름 특강 끝나면 아 힘들었다 엄마 좀 TV 좀 볼게 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TV를 보다가 여름 특강 다음 편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엄마가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그냥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기도 안 쓰고 여름 특강도 안 하고 그냥 뭐 다 하다가 이제 내일 계약이네 그래가지고 계약해서 이제 하루 전날 일기 검사하니까 이제 인터넷 켜가지고 그냥 한 달치 그 날씨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날씨가 이게 비 오는 날인데 햇빛 해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방학 숙제했던 그 모습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자기 감정 조절 못해서 600명 데리고 나발 죽이러 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한 명이 승민쌤이 때린 거야 우리 하은이를. 하은이가 정신 나가가지고 나를 때려? 야 내 친구 다 모아. 그래가지고 다행히 친구 몇 명 없어가지고 10명만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10명 데리고 와서 승민이 이제 죽이러 왔는데 승민이는 또 기분 나빠가지고 이 자식들 해가지고 승민이는 이제 승민쌤 하면 100명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 100명과 중학생 10명이 막 진짜 막 목숨 걸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데 이게 600명 무장된 칼을 쳐라. 내가 오늘 나발을 죽이러 가겠다. 오늘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요 아비가일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안 말렸으면 내일 아침에 나발은 이 땅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발 입장에서 야, 나발 나빴네 하는데 다윗도 정상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은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왜? 하나님이 일단 다윗 편인 것처럼 느껴져. 일단 나발이 죽었잖아 하나님 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라고 가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은 그냥 좀 어리석어도 용서해 주는 것 같고 나발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었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나발 관점으로만 계속 안 좋게 보면은 다윗은 뭔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상해요. 나발도 이상하고요. 아비가일만 지금 나발과 다윗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쵸? 다윗한테 진정해라. 나발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위험할 뻔했다. 지금 아비가일이 지혜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나발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다윗도 어리석은 자였다고요. 우리가요 착각하기 쉬워요. 에휴 저 어리석은 님 저걸 모르나. 근데 돌이켜보면요 나도 똑같은 실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그 실수를 아직 행하지 않았을 뿐이야. 어떤 분이 죄를 기름에 비유하더라고요. 기름에. 우리는 몸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산대요. 옆 사람 봐봐요. 시커먼나 안 시커먼나? 시커하죠. 오늘도 옷도 시커먼 옷 입고 와가지고 기름 가득한 거죠. 근데 옆에 있는 그 어리석은 자는 그 기름에 그 스파크가 튄 거야. 그래서 팍 불타버린 거야. 나는 그러면 스파크가 안 튈까? 아니 나도 튀기만 하면 불탈 존재인 거야. 근데 아직 안 탈 존재였다는 거야. 나도 기회만 되고 조건만 맞으면은 불타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지. 다윗 불타버리잖아요 여러분. 기회 되니까 정당하니까 600명 데리고 가는 게 정당한 거예요. 기회 되니까 불타버리잖아. 나발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그 삶은 늘 어리석었으니까. 근데 다윗도 조건이 맞아버리면 불타버리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나도 내가 셀리더니까 내가 예배자니까 내가 찬양팀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깨어있지 않고 나도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조건에 맞아서 불타버리게 되면 목사님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찬양팀의 예배가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발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아, 나발은 저런 행동을 해서 저렇게 갔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회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불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문제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이겠어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죄인이죠. 우리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발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의 자니까 괜찮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자,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왜 나오냐면요, 유대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떳떳하죠. 나 유대인이야. 쉽게 말하면 나 목사야, 나 예배팀이야, 나 찬양팀이야. 근데 이 유대인에게 필요한 말씀이래요, 오늘 말씀이. 유대인은 빼.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잖아. 광야를 경험했던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자들이야. 걔들은 빼도 돼. 네 헬라인에게만 필요해. 이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 복음은 너희들이 먼저 들어야 돼. 그 다음에 헬라인, 이 헬라인을 왜 갖고 왔냐면요, 이 당시에 헬라인은 굉장히 똑똑한 지혜자였어요. 이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 1장 18절 우리 먼저 읽고 얘기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게 지혜 있는 자, 이게 멸망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를 엮을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말하는 그 지혜 있는 자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동급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야, 그 돈으로 헌금할 바에는 나한테 용돈을 줘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듣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11조 해봤자, 많이 해봤자 10만 원 내잖아요. 여기서 11조 한 100만 원씩 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고 1000만 원씩 하는 친구들도 나올 수 있는데 11조 1000만 원씩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씩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억씩 버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를 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생각할까? 교회 안 다니는 애는. 뭐하러 그 돈을 교회에 1000만 원씩 갖다 줘? 나 줘라. 내가 그거 10배로 불러서 갖다 줄게. 그러면 한다니까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미련해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그렇게 지혜 있다고 여기는 그 헬라인부터 들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가장 지혜 있다고 여기는 헬라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미련하게 여기지만 나 바울은,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바울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여기냐고 어떻게 여기냐면요, 이 나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혜 있는 자니까, 나는 이 어리석음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마치 내가 헬라인과 유대인인 것처럼 이 복음을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나발까지는 아닌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장은 아니었는데 중고등부 거의 회장처럼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애들이 10명밖에 없으니까 10명 중에서 임원은 누군가 해야 되겠고. 근데 나는 그게 그래도 그 형들 졸업하고 나서는 그래도 제가 거의 탑급이었으니까 이제 동생들 회장시키고 저는 옆에 비선 실세처럼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야, 네가 해.
아, 나 시키지 마, 하지 마, 해,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런 존재였으니까 여러분 저는 어땠겠어요? 저는 날 때부터 유대인은 아니지만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그 교회에서 빠진 횟수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고 우리 어머님은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라 하는 주의신데 아주 그냥 골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때 얘기했죠. 펑펑 순천에 폭설이 내린 날 교회 차도 운행을 안 했더니 어머니께서 신발 신어라 걸어가자 해가지고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그 10명의 친구들 중에, 동생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그냥 엄마가 데리고 가니까 앉아있고, 몇몇은 찬양할 때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그 고개 숙이고 있다 끝날 때까지 고개 숙이고 있다 그냥 가요. 그럼 이제 나는 그런 애들 보면서 아휴 쟤는 왜 저러고 있을까? 그래도 와서 좀 찬양 좀 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 드냐면은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낫다, 그런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아휴 쟤가 뭐 하나님을 아나? 나는 좀 다른 것처럼. 그게 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나는 좀 나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제일 못났더라고요. 제일 속상했던 게 뭔지 알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날날이었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일진 같은 애였어요. 일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한 1년 동안 안 나오다가 돌아온 거죠. 탕자 돌아온 거죠. 교회 누나들 선생님들이 막 너무 반겨준 거예요. 잘 왔다, 아이고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 아이고 키도 이렇게 많이 컸네, 잘했다. 나는 교회에서 거의 왕자처럼 자랐는데 나한테 잘생겼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면서 속으로 무슨 마음 드는지 알아요? 아이씨 나도 나갔다 올까? 아니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해주면서 나갔다 온 사람한테는 저렇게 극진한 대우해주고, 맨날 여기서 죽어라 하나님 찬양합시다 맨날 기타 치고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고생했다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 저도 뭐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는 나갔다 들어와도 칭찬을 받아.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 이럴 거면 나도 나갔다 오지, 막 그런 마음들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다, 그런 걸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12절 말씀에 우리는 나으냐? 넌 나은 자가 됐냐?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너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 다 똑같다. 다 제 아래에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가 좀 더 나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넌 나발보다 지혜로운 자냐? 무슨 소리 하냐? 니들 다 죄인이다. 너희들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을 거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들보다 먼저 좀 깨닫게 되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 있는 자가 되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쟤는 어리석은 자고 쟤는 무식한 자고 나는 좀 나은 자고 그렇게 치우쳐서 무익하게 행동하는 자, 그게 너희들 모습 아니냐? 의인은 없다. 정신 차려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알아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발. 근데 우리는 나는 나발이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죠. 난 죄인이 아니야, 난 나발이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그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잖아요. 여러분이 나발같이 악행을 안 해서 좀 더 나은 자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찾았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 찾았어요? 내가 좀 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내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잖아요. 이번 주 하나님 찾았어요? 그래 놓고서 나는 좀 더 나은 자 같아요? 하나님 나는 찾지도 않으면서 좀 나은 자 같아요? 아니라고요. 악행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매일마다 찾고 찾아도 우리가 그 악행을 행하는 죄인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조금 더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 제가 여러분 그거 한번 박살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번 주에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다해서 사랑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데 이거 2개만 지켜라는데 여러분 지켰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못 지키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알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가.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살아합니까?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되면서 나는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어. 나는 누군가에게 거짓말 치지 않았어. 나는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좀 나은 자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은 보지도 못하면서 남을 보고 판단하기 바쁜 거죠. 저러면 안 돼. 나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다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서 저예요. 저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어느 날 돌이켜보면 한 주가 지나 있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나부터가 이 2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비참함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뭔가 나은 자가 돼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올라왔어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이거 못했으니까 너희들 다 죽어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 주 말씀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본문이거든요. 큐티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본문이고 정말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본문인데요.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입술로만. 저 하나님 기억할게요. 셀 모임 때 이제 가가지고 한 주 어떻게 살아갈래요? 저 이번 주 진짜 기억할게요. 그래놓고 나가자마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 일주일 동안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 많잖아요. 입술로만. 입술로는 하나님 저 그렇게 공경할게요, 예배할게요 라고 해놓고서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셀리더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마음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꼭 사랑할 필요가 있나?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왜 굳이? 난 예수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나는 믿음도 큰 자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만 살아가니까, 마음에 진심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발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나발이구나라는 그 마음의 그 진실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갔어요. 다윗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았죠. 그럼 우리는 좀 다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은혜 베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 죄를 지은 자를 주님께서 내게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오며. 그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우리는 그 친구의 죄를 용서 못합니까? 감정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나니까, 내 화가 정당하니까. 그럼 정당하면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다윗도 실수했다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정당하니까, 우리의 화가 합당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받은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내가 여기서 분을 내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최강록이 했던 마지막 이 대사가 참 울림이 됐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우승을 하고 이제 마지막 독백에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조림 인간입니다. 예전에 한 경연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조림 음식을 많이 해서 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림을 잘 못합니다. 근데 조림을 잘하는 척 했습니다.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척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죠. 마치 우리는 경건한 것처럼 살아가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나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발이 아닌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말해주는 자, 나의 삶을 이끌어줄 자,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공감하시며 이해하시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좀 결단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공감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죠. 주님 어떤 율법적으로 다가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해봤냐? 했냐? 나발처럼 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그렇게 협박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는 걸 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주님이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소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러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아비가일의 지혜로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갈 은혜와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업과 그 상처와 그 아픔, 그 연약함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잘 살아가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었고 우리 깨닫지 못하였고 나는 좀 더 나은 자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의 지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는 미련하다 말할 그 은혜 속에서 주여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나아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좀 손을 잡아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도 외롭고 참 외로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옆에 손잡고 있는 공동체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외로운 마음들을 주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위로받고 좀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돌아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혼자 있는 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다는 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함께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학원 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들의 삶을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여 혼자라는 생각되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옵며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능력으로 바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완전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닫기 전엔 나발이었으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발 같은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보내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광야에 있지만 어느 누구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주여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고 필요하다면 아비가일 같은 지혜의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매일마다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내일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화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의 기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함께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갇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과 두드림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개학하고 아마 이번 주 첫 주 예배 다들 오신 것 같은데 힘내라는 의미로 옆에 사람하고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예, 겨울방학까지 성실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림 예배는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 봉투에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 준비해 주세요.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 후에 예배당 청소는 김시우 셀에서 섬겨주시기로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8월 한 달 동안 얼마 안 남았지만 사역의 템포를 잠시 늦춰가는 달입니다. 분주했던 몸과 마음을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셀리더 찬양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셀리더 신청 안내입니다. 2027년을 함께 세워나갈 셀리더 신청을 받습니다. 성실하게 셀리더로 섬기실 우리 친구들은 윤병서 목사님께 신청이나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말씀 한 줄 나눔으로 우리의 하루를 세워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하루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까 꼭 한 번씩 믿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리더 신청 수련회 때 계속 쳐줘요. 갑자기 수련회 때 결단했던 친구들 또는 또 예배 중에 마음에 그런 결단이 올라온 친구들은 그렇게 길게 안 받을 거예요. 딱 몇 줄 시간 줄 거거든요. 그냥 그 마음에 감동 오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고 내가 자질이 있을까? 여기 자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는 하지 마시고 겁주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만큼 재밌고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는 우리 3기 셀리더들도 같이 할 건데 그 전에 신청 기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그냥 오늘 마음 감동 오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그냥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주도 힘냅시다.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 시작.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도 있잖아. 시작. 그래요. 한 주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는 어느 누구도 떳떳함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할까 했을 때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보자. 내가 곁에서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숨 한번 크게 쉬고 하나님 좀 도와주셔요.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또 잘 지나갈 수 있게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저는 나발 같은 자예요. 은혜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발같이 여기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부끄럽지만 그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두드림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들의 걸음마다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만나는 관계와 그리고 선생님들과 세계 열방에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송하시겠습니다.